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별명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남자의 착각,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며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안다. 여자의 착각, 남자가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면 관심이 있는 줄 안다. 초등학생들의 착각, 자기가 서울대에 갈 수 있을 줄 안다. 못 가면 연고대 가는 줄 안다. 고등학생들의 착각, 앞사람 등 뒤에 누워서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을 안다. 자, 사람이 여러 가지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몸에 새긴 할례.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또 의였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복음이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뽑은 샘플이었을 뿐이에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일부 유대인의 이 불신앙이 전체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무효화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들의 이러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파기되지 않았고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의 그 주제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창세기 3장을 채 넘기지 못하고 약속을 깨버리죠. 모든 인간 중에서 지혜와 능력과 의로움이 가장 출중했던 아담조차도 이렇게 죄로 넘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교 1등, 아니 전 인류 1등이 탈락했는데 전교 꼴등인 우리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왜 벌을 받아야 하는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선악과 열매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다 따먹고도 모자라서 그 나무 밑둥까지 잘랐을 거예요. 아담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면보다 나은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가 넘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낙심하시고 계약 파기, 손 터셨나요? 아니죠.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십니다. 인간의 이러한 실패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갱신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순종을 잘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것입니까? 전혀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조건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고 단지 샘플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습니까?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불순종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얘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안 되겠네,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겠네 하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환경들,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어르고 달래고 또 때로는 혼내시기도 해서 결국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끈질긴 설득, 끈질긴 일하심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람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게 돼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죠.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 4절에서 두 번째 예상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밧세바 간음살인 사건, 이 죄를 저지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했던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그 죄를 심판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더 드러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의 논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4절 끝부분에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니라. 자, 여러분,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들도 한 고집 하시죠? 근데 만약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음, 나의 의지, 이것을 고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어떠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인데,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길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신가. 시작을 했다면 끝장을 보기 싫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실력, 능력은 전 우주에서 제일 가십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실하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택함을 받은 성도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나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좀 안 해야지, 이제는 좀 죄를 그만 지어야지 하면서도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낙담한 적 없으십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낙담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목사라는데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절망에 자주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정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낙담할까요? 사실은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장이 분명히 말씀하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빈틈이 없는,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가능성은 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깨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낙담하면서 내가 성도로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이 말씀이 공감이 돼요. 깜냥이 안 되는데 감히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절 때문에 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패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거 그냥 대충 하고 끝날 사랑이 아니구나, 목숨을 건 사랑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나를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냥 그런 알량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작한 구원을 내가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과 그분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며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성실도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 식지 않으면 성실도 식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성실은 늘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성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내 모습을 근거로 좌절이나 낙담할 여지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짓는 자신을 보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노리는 계략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와 성실하심을 붙잡으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같은 실수를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나를 매일같이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회개하고 주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로 넘어지는 그 횟수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넘어져도 반드시 마지막까지 플러스 원,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다 이루겠다는데 네가 왜 이러니? 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은 내 가능성에 기대를 하는 또 다른 종류의 교만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이 사실만큼 행복하고 또 확실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오늘 이 로마서를 듣고 있는 우리가 있어요. 깨닫고 또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고집이, 그 열심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분께 날마다 기대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낙담합니다. 자꾸만 무너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아무리도 내 너를 버리시고 아무리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아느리여 내 너를 버리시고 아느리여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찾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매 시간 은혜 넘치는 공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